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문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을 택하여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악한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었으며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주변의 사람들과 아이야가 못 알아보게끔 변장시켰고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라, 듣고 오라 라고 보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기에 이번에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속이기 위해 아내를 변장시켰고 떡과 과자, 꿀을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선지자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야는 연로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생각에 어떻게 하면 그를 잘 속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서 그를 속이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누가 올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다가 우리가 마주한 그 어려운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속이며 또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죄와 타협하며 나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속일지언정 심지어는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 달라 날마다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성장시켰는지, 얼마나 그 나라를 부흥시켰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평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이전의 백성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문과 왕조의 몰락을 선고하십니다. 그 집을 끊어버릴 것이며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되었으며 여로보암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닌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만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죄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죄의 길로 나아갔으며 타락한 그 악한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 그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